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마음 한입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한마음 할렐루야, 한입으로 할렐루야, 한마음 한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시는 주님, 오래 산과 들이 햇볕으로 가득합니다. 모든 만물이 하늘빛으로 풍성해지듯이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각양각처에 모인 주의 백성에게 정결한 심령을 허락해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신부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56번입니다. 교동문 56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겨운 태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제덕도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실록의 계절 상과들을 실록으로 옳창케 하셔서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때때로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면서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았던 우리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 하나님께서 가정을 선물로 주신 주님,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족들이 서로를 돕고 사랑하며 아름다운 동반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도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가 되지 못한 가정, 속히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가정 천국을 이루어가며 주님의 사랑으로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세워진 우리 교회 복 주시고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복된 성전에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말씀 안에서 교제하며 믿음이 더욱더 성장케 하셔서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의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 힘들고 고통받는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희망을 주는 교회, 성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며 한마음 한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가 풍성한 교회로 우뚝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영혼구원에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시켜 나가는 거룩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궁일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에도 연약한 몸으로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며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말할 수 없는 깊은 늪에 잠겨 있는데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정치 또한 민생을 위한 상생하는 정치가 이루어져 모든 국민들의 희망을 품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목양의 기쁨이 널려 넘치게 하시며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지혜를 주옵시며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셔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에 충만케 하시며 은혜로운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밭에 심겨질 때 말씀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힘쓰는 지체들 사명을 감당할 때 기쁨으로 감당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크신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며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께서 역사하여 줄 믿사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부활절 7번째 주일 일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참석 시에 지켜야 할 내용들이 주보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실 분들은 오전 11시 15분에 유튜브로 방송됩니다. 아울러서 온라인 예배 시 현금은 계좌로 입금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올 주일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당회가 있겠습니다. 광고회사입니다.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면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시고 시냇가의 신기운 나무와 같이 푸르고 생기 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속에서 얻은 모든 열매와 소득을 온전히 바칩니다.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닫고 물질을 탐하지 않게 하시고 자기 것만 채우려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며 이웃과 함께 나눔으로 복된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로 하나님 나라의 그 중요한 사역들이 각 현장에서 잘 감당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이겨지고, 기도를 먹고 기도가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퍼져나가게 하시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하며 복된 나날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은 214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트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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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운동선수들은 몸으로 움직이면서 성과를 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몸에 조금만 이상이 생겨도 경기력이 떨어지거나 저하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몸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운동하다가 조금만 몸에 이상이 있으면 금세 슬럼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운동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지기 시작하면 이 그래프를 본인의 이제 운동하는 것을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보면 잘 될 때는 높이 이렇게 그리다가 또 슬럼프에 빠지면 밑으로 쭉 이렇게 내려가도록 하강 곡선을 걷도록 그렇게 마치 주식 동향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슬럼프에 빠질 때 내리막으로 계속 지속되는 경우, 슬럼프라는 것은 내리막으로 계속 지속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슬럼프라고 하는데, 이런 슬럼프가 오래될수록 충격이 굉장히 심하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결국은 슬럼프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심각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충동에 빠지게 되고 무기력하게 여겨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신앙도 이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슬럼프에 빠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러분들 코로나 전이나 이후나 경건한 믿음 생활 하지 않고 그냥 평상시처럼 잘 놀고 잘 사는 사람들은 슬럼프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 생활을 한다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훈련을 꾸준히 쌓아온 사람들은 이런 코로나 기간에 슬럼프에 빠진 사람도 있고 또 슬럼프에 빠질 염려도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도 보면 처음에 100년부터 300년 동안에는 신앙이 굉장히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로마가 국교가 되고, 그리고는 기독교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 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종교가 타락해지고 성직 매매가 일어나고 교회가 어지럽게 되었어요. 성도들의 신앙은 끊임없는 암흑기를 달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기간을 슬럼프의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슬럼프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는 그런 중세시대에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움직여왔던 사람들이 바로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이에요. 종교개혁자들이 이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냈습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슬럼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말씀으로, 성경으로, 은혜로 돌아가자는 거죠.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많이 침체해져 있고 또 신앙생활이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 슬럼프에 빠져나가는 이런 시절에 우리는 기본을 찾아야 됩니다. 기본 위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영적으로 다시금 새 힘을 얻고 회복하고 또 신앙의 삶을 든든하게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 봅시다. 성경에서 가장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받아들이고 또 교회를 세워가고 이끌어갔는지 그 과정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우리는 기본적인 믿음에 무엇을 내가 놓치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를 찾아보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장 1절은 사도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두 번째 방문을 하면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는 제자입니다. 저는 이 16장 1절을 여러 번 읽었어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좀 말씀이 좀 다른 지역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찾아봤어요. 빌립보에 이르니 그 마게도냐의 지방의 첫 성이요 이렇게 나오고, 또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에 회당이 있었다. 베레아에 들어갔으니 그 사람의 성격이 어땠다. 이런 여러 가지 지역에 대한 특성, 그리고 거기는 무엇이 있는가, 어떤 도시인가, 이런 설명은 되어 있는데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가 있더라,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더라, 이렇게 기록한 것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다라는 이 부분이 말씀에서 그냥 넘어가야 될, 그냥 스쳐 지나가야 될 본문이 아니더라는 거죠.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분명히 훌륭한 정치인도 있을 테고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디모데라는 젊은 청년을 루스드라 성에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요즘도 입시철이 끝나고 나면 현수막 붙잖아요. 언양의 자랑스러운 아들, 자랑스러운 딸, 누구 서울대 입학, 축, 이렇게 해갖고는 막 언양에 걸어놓고, 연고대 입학하고 막 걸어놓고 그러잖아요. 그 지역의 자랑스러운 사람, 학교 공부를 잘해서 뛰어난 좋은 학교에 들어가면, 그러면 그 사람의 이름이 이 지역을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아들, 자랑스러운 딸 하고 이름이 올라가죠. 요즘은 보니까 뽕짝이 인기라서 저는 잘 못 봤는데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아주 인기가 있나 봐요. 이 임영웅을 소개할 때 포천의 자랑스러운 아들 임영웅 이래 소개한다고 그래요. 그 포천을 소개하는 것인데
임영웅이 아주 그 트로트에서 이름을 나타내니까 그의 이름을 그 포천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소개를 한다고 합니다.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정도가 되면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정도는 우리 지역을 대표할 만한 이름이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그 사람의 이름, 오늘 본문에 디모데는 루스드라의 자랑스러운 사람 디모데, 루스드라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사람을 디모데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는데, 성경은 그 기준이 공부를 되게 잘하거나 노래를 잘하거나 아니면은 뛰어난 장군이거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거나 이런 거와 상관없이 그의 이름을 붙였어요. 출애굽기 1장 15절, 참 저는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굉장히 감동받은 게 바로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라는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는 사람에게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애굽 왕은 비돔과 람셋이라는 도시를 건설한 사람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피라미드를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애굽의 왕이에요. 그런데 그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애굽 왕이라고 그래요. 바로라고 그래요. 그냥 왕이에요. 바로라는 뜻은 그냥 왕이거든요. 바로라고 그러고 애굽 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히브리 산파, 종이에요. 노예예요. 노예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한 사람의 이름은 세상에서 이름을 내는 것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루스드라, 거기에 디모데가 있었다. 루스드라, 거기에 디모데가 있었다. 디모데는 노래를 잘하는 가수도 아니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운동을 잘하는 스포츠 선수도 아니에요. 뛰어난 장군도 아니었고 철학자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디모데라는 사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고 그 이름을 빛내게 하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의 장에 들어온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의 이름을 쭉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름에 남아있는 알렉산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 소크라테스, 공자, 맹자 이런 사람의 이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대단히 뛰어나고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는 한 사람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과 관련이 없으면 아무리 뛰어나고 대단해도 그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는 겁니다. 루스드라, 거기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더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세상의 대표성을 띤 사람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메시지 성경에 에베소서 1장 23절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교회는 세상의 중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대표성을 띤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산다는 것은 변두리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 있는 사람으로 산다는 겁니다. 루스드라에게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더라.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이름을 여기 한번 넣어보세요. 한번 말해보라고요. 마스크 쓰고 말로 언양 거기에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언양 거기에 변인덕이라는 제자가 있더라. 변인덕이라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대고 한번 해보세요. 시작. 언양 거기에 변인덕이라는 제자가 있더라. 이 마음으로 사세요. 여러분들이 언양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예수 잘 믿는 대표성을 띈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 디모데의 어머니는 믿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믿는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면 디모데의 가족이 소개가 되는데,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디모데의 신앙은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그 믿음을 전수받고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디모데는 대단히 탁월한 사람이 아니에요.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를 탁월하고 뛰어나게 한 것은 그의 외할머니 그리고 그의 어머니 덕분입니다. 가정이 믿음으로 좋은 가정에서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탁월한 디모데라는 사람을 세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저희 집도 오랜 일찍부터 예수를 믿는 그런 가정입니다. 저는 아직도 이 분냄새를 잊을 수가 없어요. 분냄새 알죠? 이렇게 저는 이렇게 둥그렇게 돼 갖고 뚜껑을 열면 이렇게 해서 분칠하는 그 분 있죠. 그 분냄새를 잊을 수가 없어요. 주일날 아침만 되면 그 방이 몇 개 없으니까 그 방에서 냄새가 싹싹 올라와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좋은 향기가 나는가. 우리 집에는 늘 땀 냄새만 나는데 주일만 되면은 분 냄새가 확 방에 가득해요. 이렇게 가면은 할머니가 챗빗으로 머리를 쫙쫙 빗는데 이 머리가 굉장히 길었거든요. 머리카락이 발바닥까지 다 이거든. 쭉 이렇게 몇 번 당겨 이렇게 쭉 당겨내고, 그러면은 그 머리를 이렇게 돌돌돌 말아갖고 뒤로 싹 올려갖고 비늘을 쫙 꽂아 올리고 머리 이렇게 해갖고는 그 다음에 이렇게 머리카락은 공처럼 이렇게 말아갖고는 쓰레기통에 버리고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 이렇게 분을 칠해요. 할머니가 그러면 그 분 냄새가 얼마나 방 안에 가득한지. 근데 꼭 평상시에는 분을 바르는 적이 없어요. 근데 주일날 아침만 되면 이 분을 발라요. 그리고는 돈을 지폐를 가지고는 또 다리미로 쏙 다리고 그 봉투에다 싹 집어넣고 맨날 성미 있거든요. 부엌에 가갖고는 또 성미 다 모은 걸 가지고 매일 한 숟갈씩 이렇게 떠놓거든요. 성미를 매일 한 숟갈씩 떠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보자기도 아니고 하여튼 그 집어넣으면은 그걸 가지고 그리고 교회에 딱 예쁘게 분 발라갖고는 이렇게 교회로 가거든. 그 모습이 나는 왜 그리 좋은지 몰라요. 난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배는 참 경건한 거구나. 예배는 참 정성이 들어가는구나. 이런 마음을 들더라고요. 아, 예배는 참된 마음으로 정성으로 드려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누굴 통해서 배운 겁니까? 할매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머리 매일 아침마다 머리 빗고 놓고 쫙 끼고 얼마나 번거로운지 몰라요. 그래갖고 분 바르고 그렇게 가는 교회에 가는 그 모습에서 예배는 참 경건해야 되는구나. 또 진짜 마음과 정성으로 준비해야 되는 것이 예배구나.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아. 우리 할머니가 제게 가르쳐 준 것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예배라는 걸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경건한 가정으로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부모가 그 역할을, 신앙적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집에서도 말씀과 기도와 영적인 훈련을 가정에서 부모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믿음을 갖는 거예요. 부모는 그 몸 자체가 신앙의 모범, 신앙의 발자국과 같은 그런 것이죠. 아버지가 눈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뒤에 아들이 따라와요. 아버지가 그래요. 아들아, 내 그 눈에 다른데 폭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따라와라.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에게, 아빠, 나는 아빠 발자국만 따라가니까 나는 절대 안 빠질 거야. 부모의 발자국을 따라가요, 자녀들은. 부모의 발자국을 따라간다고요. 신앙생활을 부모가 어떤 모습으로 하느냐를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부모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모는 몸으로 교육시키는 거예요. 초대교회 신앙은 가정교육이었어요. 초대교회의 신앙의 모토는 가정이었다고요. 가정에서 부모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그것이 교육이었고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꿔 간 것이죠. 초대교회에서 누구를 닮아간다 하는 말을 미메시스라는 말을 씁니다. 미메시스라는 말은 모방하다, 닮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을 미메시스라고 그래요. 초대교회는 바로 닮아가는 삶을 산 거예요. 어떤 책에 보니까 부모는 활이고 자식은 화살이다. 화살이 관역에 탁 명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활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활이 안정된 자세로 휘어져야 되고 또 활이 안정된 자세로 방향을 맞춰야 되고 그 활이 정확하게 흔들리지 않아야만이 화살이 관역에 맞는 겁니다. 부모가 활이에요. 부모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부모의 신앙이 흔들리면 자녀는 그 어떤 관역도 맞추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부모가 흔들리면 자녀는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성서학자 하워드 핸드릭스 박사가 아들에게 물었어요. 너 커서 뭐가 될래? 라고 하니까, 너 꿈이 뭐냐? 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애들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통령, 의사, 판사,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집 아이는, 아빠 나 쓰레기차 운전수 될래. 그래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 얘기를 부모가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아니 참 훌륭한 직장 선택했다. 잘 해봐라. 열심히 준비해서
쓰레기차 모으는 운전수 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이 하워드 핸드릭스 박사가 자기 아들인데 물으니까 이 아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나 쓰레기차 운전수 할래. 그 왜 그러냐 하니까 골목길마다 차를 몰고 나가면 집집마다 문을 열고 쓰레기통을 다 가져오고 쓰레기통을 비우잖아. 그러면 이 세상이 얼마나 깨끗하고 환해져. 나는 이 세상을 깨끗하고 환하게 만들 거야. 그래서 쓰레기차 운전수가 될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 부모에게 여러분 부모가 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가 활의 역할을 해야 돼요. 아이들의 장래, 아이들의 미래,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부모 생각에 의해서 아이들의 미래가 결정이 되고 부모가 원하는 대로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것은 자녀들의 미래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활의 방향을 맞춰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핸드릭스 목사님은 그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 이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하는 청소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아이가 되거라. 이렇게 부모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네가 그런 직업을 선택해서 그 꿈을 가지고 살도록 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부모가 아이들이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더 좋은 직업일 것인지, 아이들이 어떤 일을 해야 더 좋은 것을 갈 것인지, 세상적인 기준으로 아이들의 장래와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활을 겨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부모예요. 부모의 역할은 아이들을 자기 마음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이에게 주신 그 목적에 맞게 키우도록 인도하는 역할, 이게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겁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여러분, 자식은 사실 키워보면 상급일 때가 많습니다. 애들이 뭐 엉금엉금 기다가 일어나면 아이고 기뻐서 난리가 나요. 아이고 우리 걷는다 기쁘잖아요. 아이들이 잘하는 게 상급이에요. 똥 오줌 가리면 아이고 우리 똥 오줌 가린다 기뻐. 상급이에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크고 또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 아이들에게서 오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자체가 상급이에요. 아이들이 자라고 성장해 가는 것 그 자체가 상급이라고요. 그런데 또한 이 아이들은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기업이라는 말을 어떤 학자는 숙제라는 말로 바꾸었어요. 숙제. 아이들은 여호와의 숙제다. 숙제. 그러니까 숙제는 여러분 언제나 부담을 갖는 겁니다. 무거운 부담이 있어요. 숙제는 늘 숙제 안 하면은 늘 찝찝하잖아요. 부담이 있잖아요. 그렇게 자녀는 부모에게 부담스러운 존재예요. 왜냐하면 아이가 숙제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숙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부담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뛰어난 무슨 일을 할 수 있도록 키우는 것이 숙제가 아니에요. 또 자녀들이 좋은 성적을 내어서 좋은 대학 가게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숙제가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게 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장가 가게 하는 것, 이거 여러분 숙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숙제처럼 생각하는 것, 이거 숙제가 아니에요. 부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자녀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게 할 건가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것, 이게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숙제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가야 될 시간이 되었어요.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는 그런 곳,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고 믿음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으로 옮겨가고 길을 열어갈 때 교회는 굳건해지고 그 수가 늘어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는 길을 여는 곳이고, 길을 열어서 소통하고 굳건해지는 거예요.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에 보면 기원전 3세기에 동과 서에 대규모의 토목공사가 있었대요. 동양 쪽에서는 대규모의 토목공사가 뭡니까? 중국의 진시 황제가 만든 만리장성이에요. 거대한 만리장성. 이 자기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쌓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 오랑캐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성벽을 쌓는 거죠. 성벽을 쌓습니다. 성벽을 쌓는 진시 황제는 그 기술력으로 자기 나라를 보호하고 자기 민족이 중심이라 하고 중화 사상으로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했어요. 그리고는 중국 이외의 이 나라들은 동이, 서융, 남만, 북적이라고 해서 벌레 충자와 개견자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중국 이외에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과 같고 오랑캐다. 그러니까 오랑캐랑 무슨 대화를 해요? 오랑캐랑 무슨 소통을 해요? 언제나 자기 중심적으로 성벽을 탁 쌓고는 배척하고, 그리고는 자기 것을 원하지 않으면 다 부셔버리고 뭉개버리고, 그리고는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한 것이죠. 근데 로마 제국은 지중해 연안에서부터 유럽 거의 모든 땅에다가 도로를 다 만들어 놔버렸어요. 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로마로 통하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모든 길을 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까지 그냥 로마가 길을 다 닦아놔버렸어요. 길을 내놨어요. 지금도 로마의 길을 그대로 사용하는,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로마의 길을 그대로 사용하는 도시가 많이 있을 정도입니다. 세계 모든 국가를 길로 이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자기 나라를 성벽을 높이 쌓고는 못 들어오게 하고는 이 나라를 지키려고 했죠. 근데 진시황은 진나라는 얼마 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로마는 온 세계 길을 다 닦아놨어요. 1000년의 역사를 이어갔습니다. 길을 닦으면 소통하고 나누게 되고, 그리고 통치하는데 훨씬 더 좋은 장점들, 다른 나라의 좋은 점들을 수용하고 또 자기 나라의 좋은 것들을 그 다음에 나누어주고, 이렇게 해서 정복해 나가게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졌다고 하죠.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교회마다 복음의 말씀을 들고, 유대인이 예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유대 예루살렘에서 성벽을 높이 쌓아놓고는 그리고는 복음이 바깥에 나가지 않도록 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길을 열고 사마리아로 길을 열고 그리고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길을 열고 가는 곳마다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길을 열었습니다. 교회는 바로 길을 여는 곳이에요. 길을 열고 나누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소통하고 나눔으로 인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고 그리고 날마다 그 수가 늘어나게 된 겁니다. 디모데를 두고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면 디모데를 보고 거짓이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거짓이 없다는 것은 솔직하고 꾸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을 쌓는 사람은 감추려는 사람이에요. 자기 것을 감추려는 사람이에요. 자기 것을 내어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존심을 감추려 하고 감정을 감추려 하고 상처를 감추려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것을 내어놓지 않고 자꾸 감추려 하니까 교회가 자기 성만 쌓게 되고 그러면 성을 쌓은 교회는 비교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을 열어놔야 돼요. 자기 것을 감추지 말고 나누어야 돼요. 부족한 것을 나누게 되고 생각을 나누게 되고 아픔을 나누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공동체가 길이 열려지고 소통하게 되고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앞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은 마음을 열고 길을 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열고 길을 열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교회가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앞으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구역 예배를 잘 드리지 못했었는데 코로나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우리는 다시 구역 예배를 다시금 하게 될 겁니다. 구역이 성벽을 쌓아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이라도 들어와서 자기 있는 마음을 열어놓고 내어놓고 마음의 길을 터줘야 돼요. 마음의 길을 터주면 그 속에서 그 마음을 여는 곳에서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큰 위로를 경험하게 되고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자라고 성장해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가야 회복이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참 생명을 얻습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믿음의 방향을 잡아주고 양육하는 활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탁월하게 믿음을 배운 아이는 이 지역을 대표하고 이 나라를 대표하는 믿음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성을 쌓는 교회가 아니라 길을 여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성을 쌓는 구역이 아니라 길을 여는 그런 구역이 되길 바랍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나눌 수 있고 위로받는 은혜의 신앙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슬럼프에 빠져 있습니다. 온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답답한 현실 가운데 살아갑니다. 다시금 기본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가 말씀 안에서 바로 선 것처럼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또 가정에서 믿음으로 양육받은 것처럼 각 가정이 이제 말씀으로 세워지고 또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가정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또 교회가 자기 문을 꼭꼭 닫아 걸고 또 이웃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열고 또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신앙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전해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이 슬럼프에 빠진 이 세상 가운데 또 신앙적으로 점점 무기력해져가는 이 어두운 현실 가운데 다시금 기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회복하고 가정을 회복하고 또 교회를 회복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 위해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